이제 고생 추위도 지나고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에 전망 쌓인 야꽃이 만발하고 봄 축제로서도 표적인 꽃인 곳곳에 봄나물이 커져가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2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번 올해 사순절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주님의 보혈에 십자가의 꽃이 활짝 낭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9절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말은 겸손한 척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가지 말하지만 선악과의 기준으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9절에서 실제적으로 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가장 갱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한 것을 대단한 프라이드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일주일에 2번씩 어김없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불의, 토색, 가늠하는 자들과 또 특히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면서 자신을 따로 구별하여서 분리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특히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민족의 죄악과 아픔을 가슴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이 민족을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세리입니다. 이 세리의 모습을 보시면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여기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구석 자리에 자리 잡고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향해서 날카롭게 깊이 날아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다만 가슴을 칠 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자로 선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세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의 영광 앞에 선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이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 앞에 압도된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 모습을 이 세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갔던 바리새인에게서 모습이 아니라 이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매도당하고 있는 이 세리 속에서 이 모습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그래서 그 성만찬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몸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영광과 위엄으로 둘러싼 창조주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냈을 때에
그는 마치 죽은 자같이 그 발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그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신앙의 진실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비할 때 비할 바 없이 지극한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향한 경외심, 그것이 마음에 찰 때 진정한 성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도자의 모습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사의 모습들이 천박하다면 천박한 친밀감은 우리의 성도의 모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진짜인 듯 하지만 짝퉁이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행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공허함 속에서 선악함의 기준을, 선악과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두고 자기 의의 사랑으로 늘어놓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고 이는 우상에 불과하고 헛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 충족을 누려야 삶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붙들린 바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이 한쪽 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압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임재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의 신앙 체계와 같이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으심으로 그 죄를 강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죄의 진노의 심판에서 나를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강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는 이제 그것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 주보에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따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서 자기의 한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것 외에 달리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의 만족에 도취해서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지만은 이 세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100% 자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바리새인을 한 명 선정하고 세리 중에서 그 시대에서 가장 착한 세리, 예를 들어서 삭개오와 같은 그런 인물을 선정한다 할지라도 유대인 사이에는 누가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다 하면 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이제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판정을 14절에 보면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런 이제 판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세리와 같은 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몫 재물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변호사로 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의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긍휼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하는 자의 편에 쓴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들 속에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몫 제물로 바라보면서 나를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세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런 모습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 꾸짖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현재 귀찮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에 곧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17절에 그 부분을 해석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전에 개정판은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 헬라어 단어가 받아들인다 쪽으로 해석해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개정판에서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 원하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이게 얼마짜리인가 하는 계산 없이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들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원하면서 겉으로는 세면을 차리는, 그리고 속으로는 원치 않으면서 겉으로는 외교적 거래 자세를 취하는 이런 이중성의 어른들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중성, 여러분, 아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끝과 속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순수하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그것을 사모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렸으더라도 그것을 취하는 자세,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좀 길어져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났지만 1시간이 지나도 10분이 지난 것 같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문지 목장에서 요한복음 14장의 설교를 했습니다. 소유를 버려야 한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송영 목사님의 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상상을 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려놓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소유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요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대로 이 보화가, 마태에 감추인 보화가 이 사람 소작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일생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돈보다, 재물보다, 여러분이 축적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권력보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선악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두면서 자기 안에로 살아가고 종교적 행위와 또 선행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현대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어서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내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사거리에서 통성으로 큰 소리로,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여서 바리새인 사상에 물들인 바리새인화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디아스포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이 전도가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적절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1조, 여러분 10분의 9는 가지고 있고 10분의 1은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2번 2끼를 계산한다 할지라도 21끼 중에서 2끼를 이렇게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시간이나 또 재능을 기부하는 일이나 또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하여서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로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과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그 중에서 조그만 것으로 생색내고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릴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여러분의 생애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리새인 간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가장 유대 사이에서 가장 이제 선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혹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차는 노릇이죠. 그래서 너희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율법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어려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믿는 부모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에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이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진실인지 내가 보겠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도성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속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진 소유보다, 직장보다, 여러분이 가진 자녀보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보다, 여러분 재능보다 더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전부를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증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녀 가정에 와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재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90년에 부산교회로 왔을 때 이 집사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계속 듣고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근이다. 이 이름을 부모가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본명이 아니라 개명한 것입니다. 이름을 재근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집사님이 큰 사고를 당하여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쳐서 자녀와 함께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때 저희가 구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특별히 목권사님이 계셨는데 나이 드신 분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재근 집사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으로 의지하고 굳게 계시는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런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 72세가 넘었습니다. 72세 직분으로 72세로 직분을 은퇴하기까지 당뇨와 교회에서는 상조부장, 구세부장 이런 이제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전에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우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분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는 양으로 자신의 사비를 써가며 최선을 다하시고 직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가 무엇인가 하면 2011년 새벽기도 때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는데 저는 기억이 도무지 나지 않고 한 사람을 주목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재현 집사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굳이 하는 것으로 받은 은혜를 다 갚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 내용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다음에 꼭 간증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다음에 간증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속에서 역사에 시작한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2013년도 송무 영신예배 때 우리 송무 영신예배 때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사님이 들고 있는 그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게스트 김윤희 집사님이 자신의 촛불을 집사님에게 넘겼는데 제가 축도할 때 마지막 예배 때 축도할 때 다시 갑자기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하만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갚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실행하지 못했는데 차를 운전할 때나 모든 행동할 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집 근처에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려 물으려는데 갑자기 되었던 택시가 문을 받아서 이제 100만 원 견적이 나왔고 보험 처리와 본인은 20% 감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고 굳게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힘들지만 지난 수요일에 춘천 장로님과 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에 따라 결정한 소원을 헌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송 목사님과 집사님이 헌신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해주시는 송민호 목사님과 또 집사님과 교회에서 재정을 모아서 아마 이제 이 세월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아마 8천만 원을 새마을금고에 상환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전해받았습니다. 그럼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원을 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재혼무산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자기 소유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추구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자기의 시간들과 재산들을 다 제껴놓고 나머지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추구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들어보면 성도들의 삶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제 세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환경이 어떤 분을 고쳐가는 분을 만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말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철하시는 분인데 정말 고철하시는 분이 이 고철값이 떨어져서 3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분이 많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촉박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외에 되는 나라 우리 경제가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공요금이 오르고 경제 환경은 점차로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돈의 힘이 골리앗 같은 그런 문화가 이 세상 속에서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는 모습과 같이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성 기도의 기도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엄 앞에 하나님 문제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는 이런 세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내 것을 다 이 세상에서 취하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구석에 처박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부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 동부만 하더라도 동부 이 라인에 여러분 각 교파의 모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여기에 중요한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동부가 발전 속도를 더 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우리가 재건 부산교회로서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재건 부산교회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로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고 주님의 제자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재건 부산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교회 성장 속도는 가중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데 빠지고 이 세상의 불의함 속에 놓여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부와 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적으로 서서 진리로 뚜렷하고 투명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가늠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치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어린 나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 도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부로 여겨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그 나라의 생명과 부요함이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여러분 생업터전과 이 사회에 드러나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